성경 속의 인물들, 특별히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사가가 있어요. 사가. 그러니까 내러티브. 예를 든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 유년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가가 없어요. 내러티브가 없어요. 장성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왕으로 바로 세워지죠.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가가 있습니다. 서사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아니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워 나가시고 사건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세워진 왕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월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왕이죠.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큰 한 장면의 핵심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준비된 왕이었어요. 키도 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 바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죠.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릴 때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사건은 다윗이 피난하여서 사울 왕을 피난하여서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망쳐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낭패를 당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피난 가가지고 피난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명을 하거나 한 사건은 사무엘상에 2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곳으로 어떤 곳으로 피난치기 전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사실 그렇게 했고요. 높성에 들러가지고 긴박하게 음식 몇 조각 얻어먹고 블레셋에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른 곳으로 도망치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그냥 바로 망명해버려요. 바로 블레셋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시편 34편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사건이 사무엘상 27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에는 다윗이 홀로 아닙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지로서 이 가드를 선택하게 되고 아기스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할 수 있는 성읍도 주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도와라 하고 전쟁터에 부를 것도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망명 사건, 그 이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의탁하려고 했으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언급을 하죠. 저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우리 블레셋 백성을 해쳤던 장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시편에,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34편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당시에 아비멜렉은 아기스였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순간이었고, 실제 다윗은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명의 안위를 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호롤단신이었습니다. 심지어 호롤단신으로 적군의 자리에 한 부판에 있는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완전한 고립 상태입니다. 아기스의 한마디면 다윗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성의 문을 손가락으로 긁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는 사울이 무서워서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에서 가기 전에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이때의 다윗은 그 심령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자니 사울이 두렵고, 그러니 피하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적군의 땅 가드로 가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두려워서 간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높성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만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찾아와서 높성의 그 제사장 일족을 다 어떻게 해요? 도륙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 본인도 죽고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도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가드 땅으로 간 것이죠.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 이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그렇게 해서 가드, 적극이지만 사울의 직접적인 통치에 밖에 있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가장 기도해야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절실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가드로 갑니다. 그저 두려움에 빠져 살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위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적국에게 정체가 발각되어져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즉각적인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아기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영웅처럼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친 척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없는 사람, 이성이 마비된 사람, 내 힘과 내 계산과 내 능력,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친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그 미친 척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미친 척을 한다고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이 명확하다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아기스의 생각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미친 척을 잘해가지고 그 살아난 것 아닙니다. 그는 미친 척 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 설마 이렇게 하고 살까? 아마 본인도 의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살까? 싶었는데 결과가 예상 밖이었어요.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빨리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략이 완벽해서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완벽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 것도 없는데, 나는 미친 척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정신이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서 먹어보고 알지어다.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남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 다윗의 속마음은 이런 느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나는 엉망으로 행동했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했는데 상황은 최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세상에 미친 척한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미친 척한 행동은 신앙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 것이죠. 그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고자질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속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곤고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곤고한 자,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했어요.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기스 앞에서 오직 다윗 호롤 단신 자신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그 어느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곳에 나를 둘러서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둘러서 진치게 하셨다. 그래서 내 미친 척한 연기에 아기스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나오죠. 젊은 사자는 가장 혈기왕성한 능력 있는 힘이 있는 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연 생태계 속에서 가장 굶주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러한 힘이 있는 사자인데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능력 있는 사자는 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연약한 자는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4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를이라고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니임입니다. 이 뜻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의 사람을 바로 가리켜 히브리어는 곤고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셔서 들어주셨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셨다, 살려주셨다 라는 것이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구나. 나는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도망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만 보였어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도 않고 그저 발빠르게 빨리빨리 블레셋 땅 서쪽 땅으로 지중해 땅으로 가서 가드 땅에 제일 가까운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요. 오직 살려고 도망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결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친자 준을 치고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신앙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신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도망 생활과 또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볼 때 그는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죠.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지킨다는 걸 떠나 나 하나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음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특별해,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우리나라는 극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직 가운데 부목사로 강남에서 10년 동안에 있었어요. 5년 동안 나눠가지고 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서초동에 있는 아이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똑똑하고 아주 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이 의정부 땅의 아이들보다 훨씬 순하고 착해요.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 말이라면 아주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계획한 대로 따라가면, 원하는 대로 그냥 힘들지만 따라가면,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뒷받침해주고 키워내고 가르쳐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서울 스카이는 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걔들이 착하기는 한데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이기적이에요. 다른 이들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의정부에 있는 아이들도 이 정도 학원은 다닌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과외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는 거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정도는 하지 않아? 라고 동일선상에서 같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당히 고시도 많이 패스하고 중요한 위치에 많이 오르는데 착한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제가 1990년대 말부터 이제 교육부서 이런 데 일하면서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바람이에요? You're special. 너희들은 특별하다. 우리 그 전 시대는 뭐 특별하긴 뭐 특별해요. 대우받지 못했어요.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랐던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보다 소중하게, 가치 있게, 존중받으며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2000년대, 1990년대부터는 너희들은 특별해, 너희들은 소중해,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 참으로 아름다워, 너희 선물이야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큰 아이들이 지금 MZ세대들이에요. 30대, 20대, 40대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독단적입니다. 잘 가르쳤어야 돼요. 소중하죠. 스페셜하죠. 근데 어떻게 소중합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손중한 것이 아니라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희는 소중해질 수가 있는 거야. M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소중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저 너희들은 참 소중해. 너희들은 인격적으로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7, 8살에 돌짝 나누고 있고 노동 현장에 나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나 소중한 아이들이야.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기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미 많이 대접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운동회도 못한다고 하고 운동회 했다가 누구 1등하고 누구 2등하고 누구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상처받는다고 못하고 하고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아이들은 성공을 통해서도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배움을 깨닫게 되고 실패하고 졌다고 할지라도 축하해 줄 수 있는 1등한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게 해야 되는데 1등 했다고 나는 2등 했다고 나는 3등 했다고 나는 꼴등 했다고 자괴감 빠지고 슬퍼하는 것만 가르치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어디 감히 부모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다음 세대 2030년, 2040년, 2050년에 우리나라는 미래와 비전의 꿈이 없어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고통을 견뎌했던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경험 없이 왕이 됐어요. 그러한 경험이 없어갖고 왕이 되니까 바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아픈 사람을 경험해보지, 아픈 경험을 없었고, 힘든 사람의 아픔을 토로해보지도 못했고, 나눠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는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기스를 떠난 거예요.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먼저 일가 친척이 위험하니까 다윗에게 내려왔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했어요. 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왜 환난당한 자가, 빚진 자가, 억눌린 자가, 억울함을 가진 자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억울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지금 고소당하고 죽음의 일 가운데 있고, 그가 빚진 자가 되어졌고 그가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목회지에 있어서 제일 편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목회지에서 가장 편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강남입니다. 강남. 상처를 별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강남 분들이 상처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목회자가 상처 있는 거 알아요. 사업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스스로 면을 세워가지고 그 성도님도 스스로 잘 되는 척, 나쁜 건 교회 와서 얘기 안 해요. 목회자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지 않아요. 딱 거기서 그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끝나요. 어떤 깊이 있는 교제는 나눠지지 않지만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스킬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그가 이들을 품었다는 것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사무엘상 22장 이후를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사건들이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움직여요. 그러나 22장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갖고 다윗처럼 나 그걸 해라, 거기를 가라. 우리에겐 사실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위험하니까 가족들을 모압 땅, 친정 땅이잖아요. 그 모압 땅에다가 다 데려다주고 우리 가족들 좀 돌봐주시오. 모압 왕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신도 또 들어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모압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 당신 여기 있다가 망명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왕 되려고 하면 다른 우리나라 사람 당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우리나라로 다시 또 오라고 합니다. 유다로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다시 위험하지만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헤레스 숲풀가에 숨어요. 거기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도요 소문이 들리는데 블레셋이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일라 땅이 지금 막 타작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고 추수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인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내 백성, 유다 백성이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도 여기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하죠. 자신을 따르는 이제 군사들이 한 400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땐. 군사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야, 우리 숨어 살지만 저기 가서 도우려는데 저 살리려는데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그 백성 군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다 굳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라. 근데 또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어서 또 2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기도하노.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그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갑니다. 이게 왕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지금 사울이죠. 사울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왕의 자리를 유지시킵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울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죠. 원통한 자를 다스릴 줄 알고, 억울한 자를 포용할 줄도 알고, 빚진 자를 같이 아파할 줄도 아는 지금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류의 분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들,
논리입니다. 일정 부분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자기 주장의 영향력만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본인은 모르는데 내재화되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왕이라는 위치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존재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나 왕위에 매몰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조급해하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상한 곳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교제하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요. 상식선에서 서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좋은 결실을 만든 이러한 구조는 굉장히 건강한 구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구조, 권력 구조가 있거나 어떤 지배 구조가 있는 그 구조 속에서는 건강한 내용들이 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확신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믿음을 깨내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기, 경험, 신앙,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빨리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쓰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주 전 금요기도에 제가 우리 전도 세미나 들었던 목사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본인 가정하고 몇 명. 아이고 나도 실패하고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서로 볼 때마다 우울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20년 동안 부부가 맨날 싸우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걷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단 한 번에 교회가 어떻게 방송만 못했는데 책 한 번 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책의 내용들 가운데 그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방송을 타게 하고 할 때 그 20년의 기다림, 20년의 역경 그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내했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대형교회가 됐고 대형교회까지는 아니지만 큰 교회가 됐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땅에 큰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가난해져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다시 개척하겠다. 그 교회 부교육자한테 물려주고 자기 고향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새로 개척했잖아요. 근데 새로 개척했는데 3년 만에 다시 또 1000명이 넘어요. 벌써 이름이 네임밸류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내력이 신앙 내력이 그 목회자한테 쌓여 있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것을 키우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일종의 클래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사건은 다윗에게 왕이 되는 능력을 준 사건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가정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우리도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치게도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때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두루 진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산자는 비록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이 수준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